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아멘.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지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범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게 치러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분명히 용서하시고 어떠한 극악한 죄악도 분명히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의 대가와 그리고 치러야 할 죄의 열매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그 죄악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러한 죄악도 다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이 죄악 때문에 다윗이 견뎌야 할 삶의 무게와 그리고 이 죄악의 결과가 그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고, 그 반역 때문에
다윗은 이제 그의 왕궁이었던 예루살렘 왕궁에서 그는 쫓겨나 광야로 떠나가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오늘 사무엘하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광야로 내모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광야로 내모시는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후 하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의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지만 말이 좋아 가나안 땅이지 다 광야 땅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흉년이 일자 그가 남방 쪽으로 계속 이동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역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땅을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로 내몰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무슨 캘리포니아 광야 사막, 저 모하비 사막에 나가야만 광야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때로는 뭐 사업 문제, 미국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사실 광야 땅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민자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던 그 다윗.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다윗의 시편 대부분은 그가 광야 땅,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바로 이 시편이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든 타이든 다윗이 광야 땅으로 다시 가야 되는 환경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된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광야를 통해서 다시 영적 삶을 회복해야 하는 다윗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했고, 이 광야로 나아가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영적 깨달음과 다시 한번 영적인 날카로움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 광야로 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인 삶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이러한 영성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광야로 내몰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삶의 영적 원리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광야로 나가는 다윗의 삶 앞에는 바로 거짓 위로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이러한 영적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거짓 위로자, 거짓 이러한 위로자를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아히도벨과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뭐 하나 짐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아히도벨이 반역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군대와 모든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수장이 바로 반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지만 그 수하를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있던 아히도벨의 이러한 반역 때문에 다윗은
급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아히도벨이 반역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자신들 측근 몇몇을 데리고 광야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다윗도 이 시바라고 하는 이 무비보셋의 종이 딱 자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사건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혹시 자기를 죽이러 왔는지, 자기 편인지 내 편인지, 아니면 이 쿠데타가 일어난 이 반역자의 사람인지 다윗도 구분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다윗 왕이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지금 버선발로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 이때에 무엇을 챙겼겠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뭐 하나, 옷가지 하나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고 정말 나 살려라, 걸음아 나 살려라 이렇게 버선발로 도망 나온 다윗이니 뭐 하나 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 다윗에게 나귀는 가족들이 타고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이렇게 급히 도망가는 다윗을 맞이하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혼란과 곤란 중에도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 삶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광야로 나가기 전 거짓 위로자를 우리가 분별해야 할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짓 위로자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은 기록하기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해오면서 다윗의 절친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절친, 바로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하고 요나단도 죽게 되어지고 사울의 족속이 완전히 멸해졌던 바로 그때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우리가 무슨 사극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딱 떨어뜨렸더니 딱 봤다가 뭐 눈이 찔리거나 아니면 다리를 다쳐서, 그래서 나중에 출생의 비밀을 유모의 손에 길려졌는데 알고 봤더니 왕자였습니다. 뭐 이런 뭐 출생의 비밀 드라마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잘하는 것처럼 궁예 이런 사람도 왕의 아들이었는데 뭐 눈이 찔려서 도망가다가, 그래서 관심법, 저만 뭐 이런 사극을 좋아하나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어린 시절 다리가 부러지고 죽음을 겨우겨우 모면하다 보니 몸의 핸디캡을 그가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가니 그 불편한 몸으로 다윗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러한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에 바로 이 무비보셋을 보좌하고 있던 몸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발음을 잘해야 되겠어요. 제가 일부 때는 이게 호가 잘 안 풀어져 가지고 발음이 새는 바람에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을 보필하고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3절에 말하기를 네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 왕에게 거짓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아뢰입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바로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왕자 계승 순위로 치면 사울의 손자가 되어지는 이 무비보셋이 왕자에 오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거짓을 고하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가장 사랑했던 요나단, 나의 절친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왕이 되어져서 그 무비보셋이 살아있을 때 왕의 잔치를 배설하고 그 무비보셋에게 어떤 특혜를 줍니까? 이제 왕의 잔치에, 왕의 상에 언제든지 배설해서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왕의 특전을 그 아들에게 베풉니다. 그리고 왕의 것은 다 내 것이며 이 나라의 모든 것도 왕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특권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좋은 포도밭과 좋은 이러한 지경을 바로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는데, 이 시바라고 하는 거짓 위로자가 나타나 다윗을 위로하는 척하다가 자신의 경제적 이득과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압살롬이 성문 어귀에서 다윗의 사람과 다윗의 집안과 다윗의 왕과 다윗의 그 나라들을 이간질하며 다윗의 마음을 사람들의 속에서 빼앗아가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한 대로 다윗은 또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고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바로 이러한 아들에 대하여 저주와 그리고 모든 것을 몰수하는 이러한 잘못된 결정을 바로 사무엘하 16장에서 그가 범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또 사무엘하 메시지를 살펴보면 왕의 귀환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압살롬의 모든 이러한 반역이 다 평정이 되어지고 왕이 귀환하는 바로 그때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왕이 도망간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때부터 수염도 깎지 않고 그때부터 최소한의 음식과 물과 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바로 왕이 돌아오기를 그가 손꼽아 기다리며 왕이 귀환할 때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로 광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시점에서 그가 광야로 나아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기 바로 그 직전, 바로 그때까지 다윗은 여전히 회복해야 할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사무엘하 16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회복하고 영적 은혜를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 삶의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짓 위로자,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친구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못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거짓 선지자나 무슨 거짓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한테 뭔가를 해주겠다고 잘해주고 뭐 이렇게 접근해 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없으셨습니까? 저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 이민 초창기 때 뭐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많은지, 순진한 마음에, 외로운 마음에, 이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고 딱한 마음에 정말 마음을 주었더니 아주 탈탈 다 털어갔습니다. 탈탈.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이민자 삶을 통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 그 마음의 어려움과 그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떠나가는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시바였기에 그 다윗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고 거짓 위로자가 되어지고 거짓을 고하는 이러한 시바의 삶의 자리, 바로 영적인 삶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비판을 잘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막 뭐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우리가 쓴소리도 달게 들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영조라고 하는 대왕은 조선시대에서 가장 오래 산 왕 아닙니까? 그래도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아들을 쥐지에 가둬 죽이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근데 이 왕은 하루에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들을 이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흩어질까 하여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는 늘 말을 들으면 이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도 이러한 말이 무슨 뜻인지 분별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무비보셋의 상황과 환경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시바에 의해 속임수를 당하는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빠져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시바를 만나고 난 이후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이제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제 광야로 나가고 있는 다윗에게 시바의 저주, 바로 바후림 사건이 그의 삶의 자리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은 기록하기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탁 단어 하나가 확 눈에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되지 않는 단어니까 찍어 보십시오. 대답은 하지 마시고 틀리면 창피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 전, 벌써 몇 주 전, 한 10주 전 이전에 바로 이 바후림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16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3장 16절은 기록하기를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가 헤브론의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지자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그가 버리고 떠났던 미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전 부인, 그 아내를 빼앗아 올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어 자신이 버렸던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게 하고 바로 그와 함께 결혼했던 사람이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바로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바로 미갈을 쫓아오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대로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바로 전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바로 그 미갈을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뺏어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그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강제적으로 뺏어오는 그 과정에서 바로 그의 남편 되었던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뜬금없이 벼락 맞은 사건입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미갈이라고 하는 이 아내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권을 동원해서 힘을 동원해서 자신의 아내를 뺏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울며 불며 그 미갈을 잊지 못하고 쫓아왔던 그 지역이 16절은 기록하기를 바후림까지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저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참 우연 같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바로 이 광야로 나가는 다윗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후림까지 왔더니 딱 우연처럼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우연처럼 그를 저주하기 시작하고, 또 돌을 던지며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너졌던, 다윗이 죄를 범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범했던 바로 그 바울임에서부터 다윗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손길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 짓는 것 당장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죄 짓는 것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의 바울임 앞에 서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다윗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바울임에서 그가 저주를 받고 돌멩이를 던짐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울며 불며 한 남자의 일생을 망쳤던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자신이 누군가의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던 그 바울임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가정에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통로가 되었던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자신이 돌을 맞고 이제 저주의 삶의 현장 속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오게 되는 이러한 것,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인과응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는 사울의 친족이었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사울을 보좌하거나 사울이 왕이었던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도망가 쫓김을 당하는 이런 환경과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윗 옆에는 무시무시한 장군들이 다윗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시므이를 죽여라 이렇게 해도 금방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왕께 여짜오되 9절은 기록하기를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마음만 먹으면 아니 저게 미쳤나 그냥 댕강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무엇인가 바울임이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에 왔을 때 뭔가 뜨끔하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갈을 빼앗아 왔던, 강제로 빼앗아 왔던, 그리고 그곳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았을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버려 두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 바로 다윗의 생사의 갈림을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바로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는 순간이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순간이요, 다윗이 다시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왕궁으로 돌아오기에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광야는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요, 바로 시므이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로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10절에 기록하기를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냐,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라고 다윗은 그 시므이의 저주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윗도 성질이 났을 것입니다.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을 바로 이러한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다윗도 순간 화가 나고 다윗도 순간 욱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이 너무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해 놓으면 너무 방대하니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윗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압살롬 때문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 때문에 쫓겨나가야 하는 다윗이니 이러한 저주를 받았을 때 에이 분풀이 대상으로 시므이를 그냥 죽여버리고 가도 무방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지만 바로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그는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이 삶을 잘 보면 다윗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이 쿠데타가 진압이 되어지고 왕으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15절 이후에 등장하는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그 이 사건이 있는 동시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압살롬의 모든 계획과 아히도벨의 모든 계획을 어그러지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이 저주의 욕설과 저주의 돌멩이가 바로 자신에게 던져지는 그 순간 이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다윗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저도 월요일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서 다 같으면 과연 정말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몇 자들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적그적 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성령이 하신 거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 노트를 살짝 오늘은 공개를 합니다. 이런 일이 별로 없었죠, 거의. 제가 화요일 날쯤에는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화를 내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화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저한테 화내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화내기 무슨 대회 같은 거 하면 여러분들은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냥 화가 이 안에 그냥 늘 뭔가 한국 사람들은 나 건드리면 건드려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다가 그러나 화를 다스리는 것은 필요하겠다라는 이 말을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본능이지만 화를 다스리는 것은 후천적 능력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묵상하다가 목요일 날쯤에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또 제가 써놨네요. 욕은 남을 추하게 만들기 전에 나를 추하게 만든다. 제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 다윗이 지금 욕을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를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취해지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렇게 욕하다가 큰일 나겠는데? 그리고 다윗이 욕을 먹는 것 때문에 다윗이 불편하거나 다윗이 밉거나 다윗이 싫어지거나 다윗이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욕하고 있는 이 시므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궁금해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목요일 날쯤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은 남을 추하게 만들기 전에 나를 추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도 좀 적으세요. 이런 건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제쯤 금요일 날쯤은 또 이런 훌륭한 말을 제가 설교 노트에 기록해 놨네요. 보니까 복수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용서는 미래를 만들고 미래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시므이에게 복수한다고 다윗에 있었던 과거들이 바뀝니까? 그런데 이 시므이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다윗의 현재와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이 저는 이 시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조금 일찍 깨달았더라면 제 인생이 조금은 달라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복수는 다윗의 과거와 다윗의 죄악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 스스로가 바뀌어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러한 삶의 현장과 삶의 모습이 바로 저는 이 시므이의 저주와 욕설을 하나님의 징계와 손길이라고 받아들이는 삶의 시작에서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광야로 쫓겨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그의 삶의 자리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왕궁의 시절, 그가 왕이 되어 큰 권력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을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는 거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니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아니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아니 그래도 내가 나가면 사회에서 사장님이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이런 사람인데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러나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저주와 욕설과 돌멩이를 던지며 죽여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저주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욕설과 우리의 모든 돌을 받아들이셨던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가 바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오버랩되어지는 것, 오버랩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또한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는 삶의 여정과 자리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로 지금 내몰리고 있거나 광야로 나가야 되는 삶이면 빨리 돌이키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걸 몰라가지고 광야로 나가서도 하나님께 찡찡거리고 왜 나만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습니까? 얼마를 원망하다가 겨우 요즘 깨달아서 그냥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으셔서 빨리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모든 다윗의 고난과 어려움들의 날들을 빨리 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는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다윗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진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해 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2019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만이라도, 아니 우리의 이웃만이라도, 우리의 공동체만이라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진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것처럼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도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은 광야로 쫓겨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 속에서도, 모진 돌팔매질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바로 그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자리가 다윗에게 시작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